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3월 23일 주일, 오늘 날 계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은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주시는 초청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 이 일을 왜 하세요 하면은 나름대로 의미와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냥 하는 말은 먹고 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포도주와 젖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필수품임을 대표적으로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도 다 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양식을 주는 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은을 달아주고 수고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와서 듣고 또 순종하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된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 하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상적인 이론적인 걸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포도주와 젖을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포함되고 영적인 것도 포함되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필요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서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으로 삼았느니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한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생각과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다윗을 말씀을 하시고 그를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으셨다 했는데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중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늘 긍휼함과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또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고 또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느냐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출애굽을 말씀을 한 거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지나게 하시고 또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홍해를 건너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하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식이 세례인 것이죠. 이때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음료인 반석으로부터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 반석은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다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후손들 중에도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는 이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죠.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신인데 신이 바로 내 밑에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조작할 수도 있고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 앞에서 내가 마음껏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아도 신이 우상이 뭐라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너무나도 만만한 신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바라시죠. 뭔가 하나님을 떠받들어야 되고 섬기는 게 버겁고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으로 가는 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그러다가 우상 숭배도 하였고 또 어떨 때는 그 이방인들과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본받아서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다가 자신들도 하나님 대적하다가 다 이제 그 땅에서 이런저런한 사건들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자연사 하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들은 본보게 되고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다 믿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담대함으로 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길 원하고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제물에 사람들의 피를 왜 섞겠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탄압하고 있고 목숨을 빼앗아서 성전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방해를 놓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건을 예수님께 언급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 말씀에는 우리는 저렇게 희생 안 당했는데 저들은 희생 당한 거 보니까는 죄가 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로는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너희들이 안 죽었다 뿐이지 또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죽었을 때도 누군가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아 죄가 많아 죽었을 것이라 생각할 정도로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하십니다. 또 신랑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안전사고 때문에 18명의 희생자가 생겼는데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십니다. 아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라서 그때 이제 먼저 부름 받은 것 뿐이겠죠. 그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했다는 것이죠. 그러되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만약 열매가 이제 열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면서 유예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우리가 다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지기와 같은 일로 우리를 대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와 시간들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야 될 테고요. 또 다른 이들도 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또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마시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는 것뿐이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돌이킬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함 받아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게 힘쓰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로 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